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뒷장에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매주 이렇게 앞으로 19주 동안 그게 계속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삶이 되어지더라. 정말 일도 되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지난주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까지 신앙생활 6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종교에 빠지는,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육신에 빠지는, 육신에 빠진다는 것은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신본주의로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사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기준 돼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 30년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수는 제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좀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첫 돌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그 무덤을 해가지고 합장하면서 저는 그때 아버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근데 그대로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이 생겼던 게 있는데, 그게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왜 아버지를 모르고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그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게 굉장히 은혜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제 30년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했어요. 내 인격, 내 수준, 내 능력, 내 열심,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제가 이제 그 불치병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불치병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저는 이 복음을 실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몸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말씀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도 막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그거를 저는 몸소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도 복음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치유된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싸우면서 한 8년 싸우니까 독일 사람하고 쌤쌤, 10년 되니까 미국 사람하고 제 피부가 쌤쌤이에요. 지금은 동양에서 햇선맨. 그렇게 지금 13년, 15년 넘어가면서 지금은 뭐 거의 20여 년이 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목대원 갔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50대 된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60대고 목사님이 40대인 것 같아요. 날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스크 덕이야 내가 그러면서 웃고 말았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근데 제가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 누리는 건 저는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못 가르쳐 줬다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을 뒀다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해갖고 나가고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랬는데, 조금도 저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못 도와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뭔 얘기인 그분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러는 중에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으니까, 근데 그것이 참 신앙 원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 기준은 딴 데 두면 안 돼요. 목사 말도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말도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지 뭐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맞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하니까 신앙 원리가,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처음서부터 답을 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랬는데, 정말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그것이 실제될 때, 되게 될 때 말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기준도 달라지고 뭔가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한 단계 좀 뭔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의 삶도 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삶의 어떤 목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아까 기도했지만 이제 그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영적으로 실제 이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행동하고 막 지금 그러는 친구를, 그런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뭘 깨달았느냐,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고 답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이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시간표 이렇게 만나게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왜 누려야 되는가가 확인되더라고요. 그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그냥 순간순간 자기가 기준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데 딱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19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다. 그 말은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그 몸에 밴 그분의 손수건만 갖다가 더 얹어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은 미국에서 바울 손수건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 수출했다니까. 그거 사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안 있나. 그거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3절에서 16절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어요. 예수가 뭔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누가 안다? 사단 마귀가 알아요. 이 귀신이 안 되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물이라 하나님도 정확히 알고 말씀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집에 가서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한테 가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젠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언제 낫느냐 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 카드를 외우는데, 이 사단 마귀도 좀 발전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 자만 나와도 이 사람이 못 따라합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복음 전했을 때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예전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고까지 돼. 그 자를 못 따라요. 왜냐면 그 자가 끝나는 거니까. 그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 해방 주시고 사단이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를 못 따라 했는데, 요즘에는 사단도 많이 발전했더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까지는 해결한데, 거기서 요거만 못하게 하는 거야. 사단을 이긴 거라면 헷갈린다는 거야, 이게 자꾸. 그래갖고 뭐라 그랬지? 잊어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도 많이 발전하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냐?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고백 선포를 해서 그 영혼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믿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겉으로 말은 믿는데 그 영혼에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기다리는 게 시간표예요.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믿어지는 건 은혜고,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아마 오래 걸리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증거 주시고 그분 가정과 그분과 가정에도 증거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예수 거기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알아서는. 왜냐하면 삶을 살았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아는 찐빵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예? 안에 있는 팥이 맛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모방을 잘 못해. 그래서 주변에서 아는 찐빵 원조 그랬는데 맛이 안 나. 그거는 그 팥을 제대로, 정통 팥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래야 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는 찐빵에 그 팥이 맛있듯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대 성인 할 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 들어가는 거예요.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구원자는 안 돼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장 21절.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 똑같은 내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응답의 이름이에요. 기도응답. 자, 기도응답의 이름. 자, 기도응답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 전해갖고 예수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은 찾아 읽어보는 게 좋아요. 자꾸 기도 응답 받으라면 내가 뭘 잘해야 되나요?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게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를 주면서 그 이름을 외워가지고 그 이름만 고백하는 게 최고의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택한 것 같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날 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예수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뜻.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세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예,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저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호와 구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로 오셔서 여호와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멸망 중에 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은 굉장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 가지고 남자들이 해외 시장에 다 팔려나가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 아수르 군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그 대표적인 현장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남편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다. 그렇게 가정 형성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에 시대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혀가지고 완전히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준 메시지가 이사야서예요. 거기에서 준 게 뭐예요? 한 징조를 주러니 한 징조를 보이려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그러니까 이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아주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른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0장 3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사람은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 나심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자라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분. 그 안에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오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요 2번이 오늘은 아주 중요해요. 2번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아주 차근차근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어떻게 하려야 되느냐? 아는 단계.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는 단계, 예수는 알아.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 53장 5절이 뭐예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은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 해결했다. 로마서 8장 2절, 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 빠진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에 대한 것만 나왔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면. 근데 영생만 얘기해 줘 갖고는 누림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여기다 알려줘야 된다? 영생만 알려주지 말고 뭘 알려주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알려주라 이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접할 때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알고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특별히 이 9절이 중요해요. 9절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9절에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도로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마음의 중심에 모셨는데 어떻게 모셔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 얻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생활 중심에 모시는 것이 지금 잘 안 되죠. 생활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케 하는,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도 승리하고 어떤 만남도 승리하고 모든 사역도 승리하고 미래도 승리하고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뒷장에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완전히 삶도 누리고 일도 누리고 학업도 누리고 사역도 미래도 인생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영원히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오는데 17절까지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예, 완전히 거기에 18절 나왔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뜻이 지옥 권세, 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정리해 놓는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만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접했다면 영혼은 못 건드려요. 지금 어디까지 타고 들어오느냐? 마음과 생각까지는 타고 들어와요. 근데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주인 될 때, 구주로는 믿었는데 주인 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도록 돕는 거예요. 주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이제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정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고 내세가 보장된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도 귀중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이제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정확한 내용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 그렇게 해서 복음편 그 새생명 새생활 4과에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3과에 나오죠. 그 내용은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인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시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시인 단계, 영접 단계에서는 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고, 시인하는 단계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이제 뭐 16절부터 하면 더 보는 게 좋겠죠. 16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하나님과 만났다는,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데 그 천국의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단계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천국 열쇠를 줬는데 대부분 천국 열쇠를 차고만 다녀.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죠? 우리가 지금 고백 선포하는 게 사용하는 거죠? 고백 선포. 자,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에 통해서 그걸 확신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좀 넓게 보면 7절 8절,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33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여기에 4절 5절과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해 주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줬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래서 18절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으리라.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18절과 20절, 자, 이런 응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여기에 6절과 16절. 자,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누구든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7절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영적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 문제가 다 그 영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과로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실수로 다쳐서 오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병이 있지만 여기에 병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루디아도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조롱도 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사역하면요, 여러분 가면 여러분 막 조롱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놓고 지켜보다가,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거니까. 그래서 시간표가 됐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느 날 확신이 생겨요. 더 이상 머물르지 말고 떠나라. 그런 어떤 확신이 온다니까. 그럴 때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뭐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제 그럴 때 선포하면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응답.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믿음으로 탔을 때 그냥 자동으로 떠나게 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간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9가 1강에서 19강까지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고, 이제 예수 이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용해서 진정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증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이에게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어서 온전히 치유되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아버지는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